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 말씀으로 복음의 동력자와 함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목숨을 함께할 그런 동력자가 있습니까? 친구 말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동력자는 같이 믿음 생활을 하고 같이 복음을 전할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끝까지 또 함께하며 목숨까지 내어줄 그런 믿음의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생애의 마지막 편지, 그 디모데후서에서 그런 동력자들을 우리에게 이제 소개합니다. 주 1세기의 이 초대 교회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중동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는데 이것은 결코 우연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혼자 혹은 이 제자들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한 동력자가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동력자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와 함께 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들처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제 동력자를 보면 언제나 그 함께 바울 곁에 있어서 바울에게 또 위로의 말씀을 준 아리스다고, 그리고 바울의 보호자를 자청했던 또 베베가 있었고, 또 우편 배달부도 있습니다. 바울이 직접 못 가니까 우편 배달부 두기고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가 먼저 동력자가 되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라기는 우리 엘샬롬 교회 2025년에 이런 동력자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이제 혼자 전하고 또 때로는 또 둘이서 전하지만 이제 둘이나 혼자가 아닌 또 새로운 또 동력자가 나타나서 함께 또 이 본박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또 2025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첫 번째 우리 함께 나눌 것은 이 복음의 확장성. 복음은 살아있기에 재확장성, 재생산성을 합니다. 오늘 이제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데마로 시작하지만 이 데마 외에 여러 가지 또 바울의 동력자가 나옵니다. 그레스게와 디도, 또 누가, 마가, 그리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 사람이 나오죠. 근데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고 합니다. 아마 그것이 바울에게 고통이 됐을지도 모르지만 반대로 이제 그레스게와 디도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바울에게 주지 않은 인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 바울이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그런 볼 때 아마 데마는 한때는 바울의 동력자였지만 세상의 풍속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많은 동력자들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도를 데리고 오라. 디도를 데리고 오라. 디도 그리고 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뿐만 아니라 또 누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의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받는 의원 누가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동력자들과 함께한 이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다는 못 보겠지만 또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인물들을 몇 명 이제 한번 나누면서 우리는 어떤 동력자가 될 것인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디도입니다. 오늘 디도 나와 있죠. 디도는 이 헬라인, 이방인 해신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아들과 같은. 그래서 디모데도 사실 바울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칭했지만 디도 역시 바울의 아들처럼 여겼던 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데려갔지만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할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바울 곁에서 바울에게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 디도를 소개할 때 나의 동무, 나의 동력자, 나의 친구이자 동력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동무이자 동력자가 있습니까? 바울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유대 그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용부를 거둘 때 그것을 맡은 자입니다. 그만큼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디도는 바울의 이 대리인으로서 이 선교 지역에 많이 이제 파견을 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디도가 어디로 갔다 합니까? 달마디아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의 서신을 보면 디도는 그레데 섬에 떨어뜨렸어. 그레데 섬에서 무엇을 하냐면 장로를 세우고 장로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미션을 수행하고 나서 가차없이 그는 다음 선교지로 여행을 갑니다. 미련 없이. 이 로마서에 보면 이제 이 달마디아를 일루곤이라고 합니다. 일루곤. 그래서 그리스 북서쪽 이 해안에 있는 그 섬으로 또 떠납니다. 그만큼 일당백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제 그런 2025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기고입니다. 두기고는 앞에 설명한 것 같이 우편 배달부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 두기고는 그 바울 선교 여행의 마지막 인물입니다. 그래서 두기고는 에베소에 갔다가 또 골로새에 갔다가 또 에베소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에 보면 두기고를 바울은 어떻게 이제 소개하냐면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와 신실한 사역자, 동력자, 신실한. 한 번도 변함없이 그대로 살아간 자라는 거죠. 두기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입니다. 누가 이제 이름 많이 들어봤죠? 누가, 이 의사입니다. 유일하게 이제 이방인으로서 성경을 쓴 인물이 누가지 않습니까? 그 뜻이 이제 총명하다, 빛나다. 그래서 누가는 이제 헬라인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눈으로 좀 이제 역사학적으로나 또 성경적으로 또 특별한 그런 눈으로 이방인의 시점으로 성경을 쓴 게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다른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누가복음에 많이 실습니다. 그만큼 또 하나님은 또 누가를 사용해서 또 성경을 풍성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예수님의 수태고지 또 그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 등이 또 성경에 있고 또 마리아와 사가랴 그리고 이제 여간에 묵을 곳이 없었던 아기 예수님 그런 이야기를 이제 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십자가에서 순환당했을 때도 자신을 못 받는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 그리고 십자가에 함께 달린 강도를 용서하는 기도 등 다른 복음서에서 쓸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실어 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누가가 자신만의 독특한 그런 지식과 또 달란트로 성경을 풍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입니다. 마가. 성경에는 이제 마가라는 요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마가는 이제 로마식 이름. 그래서 아마 그가 이제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로마식 이름 마가라고 쓴 것 같습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에 마가라는 그런 인물이 처음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그 베드로가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천사가 베드로를 이제 해방시켜서 베드로가 처음 간 곳이 어디입니까? 마가의 집이 마가 어머니. 근데 그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습니까? 120명이죠. 그래서 다락방에 120명 모인 정도면 그 집이 얼마나 큰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 어머니 이제 마리아지 않습니까? 그들 이제 집안은 이제 데려갑니다. 성경은 이 마리아의 집 혹은 또 마가의 집을 교회라고 최초의 교회가 탄생한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가 얼마나 또 유복하게 부족함 없이 살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어떻게 되냐면 중도에 못하겠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열심히 해보겠다는 그 바울의 그 의지에 이 찬물을 끼얹은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마가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처음에는 선교여행을 포기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연단되고 훈련되어져서 결국 바울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들 부부입니다. 근데 이제 로마의 유대인 축출령에 의해서 그들이 이제 고린도로 쫓겨납니다. 황제가 유대인들이 말썽을 부리니 로마에서 나가라 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 가게 돼서 누굴 만납니까?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천막, 이 텐트를 만드는 직업이었는데 바울과 같은 직업에 있는 그런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일로 만났지만 결국은 바울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배우게 되고 결국은 아볼로라는 당시에 유명한 그 설교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그런 부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정말 바울과 함께 할 때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디도, 마가, 누가, 그리고 또 두기고와 같은 믿음의 동력자가 있습니까? 이 복음은 끝없이 재생산하고 확장되기에 제자를 삼고 또 나의 동력자를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도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지상 명령이 그냥 명령이 아니라 최우선적인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무엇이라고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제1 책임은 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제1 사명도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하지 않는 성도와 교회는 올바른 성도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많은 전도 계획을 이제 세우고 있는데 정말 제가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해야 된다는 거죠. 지적인 동의만으로 또 혹은 또 정말 근거 없는 그런 자신감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진정한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올 한해 우리 엘샬롬 교회가 다시 거듭나는 그런 역사에 있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 개척총원도 이제 올해 또 들어갈 예정인데 그 전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또 그런 개척 예배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이제 복음의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라온이도 또 우리 윤철이도 찬영이도 이제 학교에서 또 생활하면서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미종족 국가인 우리 청소년에게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아멘. 이런 열정, 바울의 열정, 복음의 열정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것은 이 복음 전파의 원동력, 복음 전파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 사실 이제 혼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면 많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면당하니까. 사실 10명 중에 1명 이 시간을 내서 복음을 받을까 말까입니다. 근데 그런 외면함 그리고 거절함 때문에 또 마음이 아프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복음을 통해서 제가 새롭게 느낀 것은 이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에 거절당해든 핍박을 당해도 항상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우리 1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그렇게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을. 아멘. 예.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생애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16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 변론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버렸다. 사형 선고를 앞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과 함께할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변명이라고 되어 있죠. 이 헬라어가 아포로기아입니다. 로기아 하면 말하는 뜻인데 아포로로기아는 변론하다. 이 법정 용어인데 재판 공고가 있기 전에 먼저 이렇게 변론 기일을 주는 그런 로마의 법 시스템에 의해서 자신이 재판 전에 변론 기일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포로기아, 이 변호하다, 또 변론하다 누가 해줘야 됩니까? 변호인단이 해줘야 된다. 근데 그가 그런 변호인단 친구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야지 뭐 사형이라도 면하고 자기의 또 죄에 대한 그런 감형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바울에게 함께 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17절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그래서 성도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그래서 내 곁에 서서 파레스테입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The Lord stood with me.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서.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 곁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어떻게 합니까? 오늘 17절 또 중간에 보니까 강건케 하신다. 에네 디나모셈. 이 디나미 하면 힘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에네 디나모셈. 강건케 한다. 다시 말하면 이 헬라어 원뜻은 능력을 부어주신다. 따라서 복음 전파와 사역의 힘의 원천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종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말 자랑과 또 현란한 설득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실망하고 상처받고 결국은 입을 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능력이십니다. 아멘. 에네 디나모센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머리십니다. 다른 말로는 형제 중에 맏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께 딱 접붙임 당할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한시라도 그분께 접붙임 당하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분과 관련 없는 사람. 그분의 공로가 나의 공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분 밖에 있으면. 그러나 그분 안에 있을 때, 아니, 그분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분의 공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모든 자비하심이 내 것이 된다. 그것이 이제 의에 전가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복음 전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뤄서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합한 자는 반드시 이 입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당연히 외치게 돼 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전교 1등 했는데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빠 나 성적 올랐어. 내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하고 그리스도에 연합되었을 때 일어나는 형상이 뭡니까? 내 입술로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곁에 서서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능력을 물 붓듯이 부어주셨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바울은 끝까지 아무도 남아있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떻든 간에 우리의 행위의 여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 존재의 여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함께 하셔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 그래서 힘을 주시면 이제 사도 바울은 탈옥을 하거나
제 갈 길을 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합니까? 17절 하반절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로마의 최고 법정에 선 사도 바울은 주께서 힘을 주신 그 힘으로 정말 온전히 힘을 다하여서 이방인에게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전파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를 정말 디모데에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한 그런 사례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 항상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다는 거죠. 에피스테미 항상 힘쓰다. 이 에피스테미가 수동태로 쓸 때는 옆에, 곁에, 가까이 있어지답니다. 항상 힘쓰다가 수동태로 쓰면 옆에, 곁에 있어지다. 그럼 오늘 이제 이 17절에 바울이 4장 2절에 옆에, 곁에 있어지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옆에 붙어 있는 것이 항상 힘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항상 힘써서 매일같이 내 힘으로 내 다리로 다니면서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곁에 있는 것이 항상 힘쓰는 것이죠.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는 그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능력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성령께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비록 10명 중에 1명이지만 20명 중에 1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난생 처음 복음을 듣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범박 이 동네는 이 신앙촌 교회가 있고 이 신앙촌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이제 교회를 한 번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콩나물 전도하면 알 수 있듯이 10명 중에 1명은 정말 10명 중에 1명은 이제 교회를 한번 들어본 사람이고 10명 중에 9명이 교회라는 교자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곳이 이 범박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 결국은 성령께서 능력 주셔서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보니까 사도 바울은 끝까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까지 로마 법정 최후의 법정 앞에서까지도 그의 관심사는 오로지 복음 전파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전부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 붙어 있는 자는 결국 예수님처럼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니 그리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니 그거 어떤 고백합니까? 사자의 입에서 건지셨다. 그리고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셔내셨다. 특별히 이 모든 악한 일은 이 천국이라는 단어와 이 대조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그 악한 것들, 힘든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버티고 인내하고 그렇게 복음 사역을 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라질 그런 신기루와 같은 것들을 손에 잡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이고 항상 실체인 그런 천국을 소망하고 있었다는. 그래서 그것이 바울에게는 그 복음 전도의 동기부여입니다. 디모데후서에 그 천국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동기부여라는 거죠. 비록 이 땅에 힘든 그런 역경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또 외면하는 역경 가운데 있지만 결국은 사도 바울의 눈은 어디에 항상 있었습니까? 천국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에 대해서 전략을 정말 많이 짤 수 있었습니다. 그 전략 1번은 정말 내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그런 전도의 패러다임을 확 바꾼 그런 계기가 된 게 디모데후서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복음 전도 그것은 이제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하신 이유가 복음 전도이지 않습니까?
죽으신 이유도 복음 전도,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이 복음 전도라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끝까지 전도하고 또 제자 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그런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 2025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바울의 동역자가 나오죠. 디도, 또 디모데, 또 두기고, 누가, 마가. 이런 일꾼들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이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복음에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거짓 복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하는 자가 지켜야 할 것은 십자가에 내가 먼저 죽는 것입니다. 오늘 라온이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에 바른 설교. 바른 설교는 설교단에서 내가 죽는 것이, 복음을 전할 때도 십자가에 내가 먼저 죽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에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